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가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목적 달성, 마지막 장면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그 믿음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있는 소망,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서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택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단어에 주목해 보며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새는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데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뭔가를 게임을 하거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근데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임을 할 때 어떤 무슨 스포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무슨 놀이를 할 때 항상 이제 편을 나누어서 하는 게임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편을 나눠서 게임을 할 때 보통 대부분은 엎어라 대펴라 이게 지역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대댄지 일본어니까 좀 사용하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엎어라 뒤집어라 엎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팀을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두 사람이 팀에 두 명이 중요한 이제 팀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딱 서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내 편, 진 사람 니네 편 이렇게 할 때가 있지요. 얼마 전에 우리도 그렇게 가족끼리 놀았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 그러면은 진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뽑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가위바위보를 이겼어요. 이기면은 누굴 뽑을까요? 어떤 사람을 먼저 뽑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고 또 이 게임에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게임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지요. 제일 못하는 사람을 먼저 뽑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뽑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그 게임에 맞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말이죠. 스포츠 경기 지금 이제 야구 시즌인데 지금 야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겨울이 돼서 야구가 끝나고 나면 드래프트라는 걸 하지요. 축구 경기도 그렇고 농구도 배구도 다 마찬가지지요. 시즌 막바지에 마지막에 끝나고 날 때쯤 되면 드래프트라는 걸 하는데 그 드래프트라는 거는 이제 새로 올해 프로 선수로 들어오게 되는 선수들을 뽑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뽑을 때는 어떤 기준을 하고 뽑느냐?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팀에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선택을 하고 뽑게 되죠. 그럼 그런 선수들도 뽑혀진 선수들도 인터뷰를 할 때 보면 항상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가 이 팀에 와서 꼭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팀에 딱 맞는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들끼리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프로 구단에서 스포츠 프로 구단에서 경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선수들을 뽑을 때는 항상 선수들을 뽑을 때는 우리의 팀에 맞는 내 팀의 목적에 맞는 사람을 뽑게 된다. 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이야기는 원문 그대로 보자면 뽑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잡초들 그러니까 풀 사이에서 잡초를 뽑아내서 그 하나를 집중해서 뽑아내는 것처럼 택하였다라는 단어는 뽑아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뽑아진
사람들이다, 택해진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택하신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택하신 족속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뽑아내진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뽑아졌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뽑아졌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택하다, 뽑아내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여기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이 택하셨다, 뽑아내었다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은 흩어진 성도들 수없이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이방인 지역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사람들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1장 15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시다 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너희를 택하였다 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 구별되어서 뽑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처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우리 처음 이사간 지역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던 중에 이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고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글쎄요. 뚜렷하게 어떤 계기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어쩌다 보니 교회 나오고 어쩌다 보니 이런 봉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네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교회로 나오게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 지금 내가 이런 여기에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칩니다. 어쩌다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보니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심을 받았다. 내가 직접 뽑아낸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다 보니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어쩌다 보니 주의 종이 되고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래프트 때 가장 상위권에 뽑힌 자들이 내가 정말 이제는
정말로 이 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팀을 우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나의 평생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저희가 그냥 세상의 이야기를 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택할 때 말이에요. 뽑을 때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이 경기에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경기에 좀 합당한 사람을 뽑지, 이 경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별 볼이 없겠는데. 여러분, 농구를 하는데 말이에요. 농구를 하는데 팀을 이 선수를 뽑아야 돼요. 드래프트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농구 선수를 뽑는데 키도 굉장히 작아. 그리고 5분만 뛰면 더 이상 못 뛰어. 그리고 슛을 하는데 슛을 1000번을 던지면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러면 그 선수를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농구 경기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뭘 뽑을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키도 한 2m 되고 슛을 던지면 100개를 던지면 100개 다 들어가고 수비를 해도 다 모든 선수들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체력을 봐도 40분 경기를 뛰고도 또 뛸 수 있어요. 저는 한 2경기 더 뛸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1번, 2번? 그렇죠. 여러분들 똑똑해서 2번 이렇게 하시네요. 맞아요. 1번 뽑을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둘 중에 누구로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2번 선수를 뽑지 1번 선수를 뽑을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대충 그냥 하나님이 뽑다 보니까 너도 뽑혔네. 너는 원래 사실 안 뽑으려고 했는데 뽑았으니 뽑아야지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들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그러셔서 우리를 뽑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뽑혀졌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 4가지의 이야기를 우리를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이 족속이란 원래적인 의미로는 혈통, 족속이라는 이 단어는 혈통이나 출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같은 혈통, 같은 출생의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족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 자신들만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 서두에서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처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1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은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족속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또 좀 더 달라요. 왜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사실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뭐라 그럴까요? 저쪽 터키 쪽, 이 중앙아시아 쪽, 저쪽까지는 그래도 해당되는 지역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쪽 동쪽으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 아니죠? 여기 김포죠? 김포. 그래요. 또 여기 뭐예요? 대한민국. 너무나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족속이란 개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말씀이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본도, 갑바디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개념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없는 족속이라는 개념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족속이 될 수 없어요. 혈통적으로는 하나의 그런 어떤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전혀 족속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지만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는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우리의 혈통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족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같은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이 한 가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택하심을 받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택하여진 족속, 택하여진 하나의 그런 혈맹 공동체, 그런 혈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되었다?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비록 짧은 하나의 단어이지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택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족속이 되는 택하심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동시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예배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권세, 동시에 이 땅의 악과 무질서,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 땅을 영적으로 다스리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허물과 이 땅의 악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역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악한 것들을 지배하는 영적인 왕의 역할도 감당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근데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나라는 다 달라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다 다른 나라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면 도대체 뭘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룩한 나라. 앞에서도 말한 것과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죠. 너희들은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뭘로 구별되었느냐? 나라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들이 다 저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달라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일본, 중국 이런 데도 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핍박의 땅 북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그렇게 본다면 도대체 그런 거룩한 나라가 어디냐? 다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의미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한다면 너희가 구별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 왕국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이 나라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에 너희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감을 어디에 붙들어 놓는다고요? 하나님께만 있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거룩한 나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요. 김포라는 이 지역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너희는 나그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가 진짜 나라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 나라는 어디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믿음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저도 되고 모든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 이 헬라어 원뜻을 보면 여러분 소유를 하려면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공짜로 얻는 거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면 그냥 얻어요? 아니잖아요. 뭔가를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이 단어의 원뜻이 이렇습니다.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다, 획득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된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지불해야만 되는 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헌금을 내야만 성도가 되고 헌금을 해야만 너 이만큼을 해야만 교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그런 건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을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얻으셨다. 근데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어떤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얻어내셨다, 획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로 말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네 가지는 결국 모든 것 다 함축해서 우리는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되어서 우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 한 절, 2장 9절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모든 말씀과 다 연결하여서 왜 우리가 산 소망,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가라는 것을 바로 이 한 절에서 또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오로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한 가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수 있게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대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우리 좋은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9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이런 택하심을 받았어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택하심을 받았어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 이유가 지금 나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너희가 옛날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셨어. 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그 대가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대가를 통해서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고 사도 베드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를 부른, 너희를 택하여 낸,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서 획득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상당히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는 상당한 어려움과 상당한 그러한 세상의 비방거리를 받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지 못한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아름답게 수행해 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 오늘을 살고 그 믿음 안에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